할렐루야.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케 하여 주시고 또 중독에 빠져 헤매있던 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증을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그 모든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감사의 집을 들어간 게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는 그 간증이 하기 싫어가지고 11개월 됐을 때 제가 이사를 나와갖고 그래갖고 저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밥 그릇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그 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이번에는 은근히 좀 기대가 되던 게 이 제 스토리를 장로님 하시던 얘기에 비춰보면은 그냥 허송세월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산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좀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1년 간증문을 이걸 쓰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았고 제가 그럼 쓴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97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두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워낙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이셨기에 병원에서 항상 사시다시피 하셨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이유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나중에도 병원 냄새나 주사기 같은 것을 볼 때면 왠지 불편해지고 도망하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훗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몸에 바늘을 대야 하는 문신이라든지 주사기를 이용하는 마약은 하지 않았지만 중독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마저도 별로 꺼리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참은 놀랐었습니다. 자라면서 형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형에게 많은 학대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지금까지도 좋지 못하고 또 많은 레전맨으로 인하여 내성적이었던 저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1년 만에 불이 3번이나 나서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었고 전학을 1학년 때 7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시계 수리부터 하셔서 TV 등 전자제품을 팔기도 하시고 수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집이랑 가게가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게의 불이 집으로 번졌던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인지 학교 적응도 잘 하지 못하였고 어머니도 많이 놀라시는 바람에 몸이 더 안 좋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결국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실감이 나지 않던 저는 나중 한 달 후부터 실감을 하며 더욱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동거를 하시게 되었고 그분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으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의 나날이었는지는 몰랐지만 그저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젊으셨을 때 잠깐 가수로 데뷔하셨다 어머니의 반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셨고 여자들만 있는 그곳에서 저는 창피하여서 이틀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무슨 악기를 배우고 싶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마침 드러머를 구하고 있다는 학교 친구의 얘기로 인하여 종로 음악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교회 생활과 드럼 연습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저는 굉장히 외성적인 그 전형적인 O형 성격을 되찾게 되었고요.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때는 소리너울이라는 고등부 지정밴드의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이민 오기 전까지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히 찬양과 계속 접하게 되었었으며 친구들을 점점 많이 사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저는 첫사랑과 이성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로 내가 알지 못했던 한 구석의 외로움을 친구와 이성과의 사랑으로 채우려는 버릇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1987년 5월 8일 어버이날 시카고로 이민을 온 후에도 여자친구를 사귈 때면 많은 집착으로 고생을 하였고 결혼을 당면했을 때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중독의 병으로
도망가는 현실 도피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한없는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술과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현실 도피는 저에게 아주 쉬웠었고 편한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담배도 이때 배우게 되어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중독 중에 하나로 남아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점점 더 심한 중독의 생활로 빠져들었었습니다. 제 자신은 알지 못한 채 말이지요.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는 저희 친어머니까지 합쳐서 5번의 장가를 가셨고, 세 번째 새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저희 가족을 초청하셔서 저도 이민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하고 10년 후에 이혼을 하시고 한국에 계신 두 번째 분을 초청하셔서 네 번째 결혼을 하셨었지만, 그분하고도 다시 헤어지게 되셨고 지금의 새어머니와 마지막 결혼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가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스갯스러운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18살이 지나며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부터 저는 거의 저 혼자 살아가기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가끔 집 식구들과 합치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었고, 대학교를 나중 다시 가게 되며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때는 집을 도울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스텝 브라더라고 스텝 시스터리 대학을 멀리 갔었기 때문에 형은 거의 집에 뭐 붙어있질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고 새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집을 도울 누군가가 필요했던 이유였죠. 근데 저는 이때부터 코케인을 손을 대기 시작했고 3, 4년이 지나면서 몹시 나빠져서 결국에는 집안 식구들까지 알게 되었고, 마침 한국에서 새어머니의 식구들이 여행을 올므로 인하여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같이 갔었는데, 이때 그 장관을 보고 세상의 넓은 규모에 놀라 다시 돌아왔었을 때는 약을 한 2년 정도 끊게 되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을 끊는 바람에 다시 혼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가게의 재고를 처분해드리며 얼마간의 돈을 받아 독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2년 정도 약을 하지 않고 일을 다니며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 술집을 드나들며 그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생활만 했던 것이죠. 이때 친구들을 따라 카지노를 한 일주일쯤 다니게 되었고, 돈을 다 잃은 친구들은 집을 들어가지 못해서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 친구가 그 자기 아버지 직원들 월급 줘야 하는 돈을 다 잃어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공감 가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 당연히 술을 심하게 먹게 되었고, 강도짓을 하자던 친구들이 그것도 하지 못하겠으니까 약을 찾았었는데, 이때는 제가 크랙은 절대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코케인 가루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옛날 딜러를 찾아갔는데 그 딜러가 경찰에 걸린 후라서 약을 안 팔았어요. 하여튼 장사를 안 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크랙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년 가량을 저는 중독 생활에서 맴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씩 안 한 적도 아주 많았지만 중독의 생활에서 자유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카고에서 다시 한번 중독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배려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 한국에 큰아버지 댁에 가 있다가 군대에 들어가라 하셔서, 그때는 이제 뭐 약에 취해 있었으니까 몰랐죠. 그냥 이제 너무 배출비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있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고심 끝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헌데 막상 한국에 가서 군대를 들어가려니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변해 있는 서울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1년 쉬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럼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 하셔서 저는 한국에 1년 있을 동안 큰아버지 댁에서 기거를 하며 큰아버지 회사를 나갔고,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363일 있었어요. 한국에서 363일 있었는데 361일을 술을 마셨어요. 그것도 뭐 엄청나게 마셨죠. 하여튼 나중에는 어머니 쪽 사촌형이 하는 단란주점을 도와주며 더욱더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들을 만나 저보다 먼저 시애틀로 이민을 간 친구와 또 그쪽으로 유학 간 친구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에 시카고에서 살다 추방당한 친구와 한국에서 몇 번 만나 술을 같이 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 당시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LA로 출장을 가끔 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민국에 걸려서 이민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에 있던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국제공항들이 네이션와이드로 바뀌었으니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저도 시카고에 펠러니 워런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때는 시카고하고 LA, 뉴욕 이 세 도시만 실험 중이었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마침 또 중학교 동창들이 시애틀에 있었으니까 시애틀로 돌아 들어갔고 저는 시애틀을 거쳐서 사촌형 친구가 사는 LA로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1년 만에 시애틀을 통해 미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친구들과 약간의 술을 마신 후 혼자 호텔로 돌아오는 저는 생각에 여유도 없이 약을 찾아 한 일주일간 그곳에서 정신없이 약에 빠졌었고 나중에는 LA 갈 비행기표도 없어 그곳에서 어렵게 다른 지인들에게 부탁해 LA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냐면 뭐 지역이 이러니까 뭐 한국에 나가서 한번 살고 뭐 다른 주 가서 사시는 분들 해보세요. 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근데 미림 가면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을 피해서 딴 데 가서 사는데 저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LA 사촌형 친구 집을 나왔을 때 그곳에는 항상 술과 대마초가 들었고 그러던 중 저는 술과 대마초에 취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가다가 마약 중독자를 만나게 돼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바로 근처에 있는 마약 장사들을 알게 되었고 집에 와서 그 마약을 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대마초는 돼도 크랙은 안 된다고 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와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마약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마약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 나눔을 소개받았고 너무 힘들어진 저는 나눔 선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약 4년을 있었는데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사람을 보살펴주는 게 이상해서 의심을 하다 그곳의 취지를 알게 되고 감사해서 저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으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되었었지만 너무나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삶의 태도 때문에 그곳을 들락날락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안 받아주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잘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분이 3개월 만에 그곳에서 나와 자기 집에 저 같은 사람을 둘을 모시고 있었고 저를 그곳의 세 번째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부터 아가페온 미션이 생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6년을 있으면서 여러 번 쓰러졌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며 회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모로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하우스 디렉터의 자리와 보드 오브 디렉터 자리까지 맡게 되어 열심으로 봉사도 했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제발은 저를 삶으로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약간의 우울증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기구하지 못하는 제 성격 덕분에 저는 삶을 포기하기로 먹는 대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더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요. 저는 중독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헤매이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지겨워 아버지께 연락을 했고 아버지는 그러면 다시 돌아오라 하셔서 집을 떠난 1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아버지께서 계신 시카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얼마 가지 못해 술과 마약을 계속하게 되었고 추운 겨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방황하다 옛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 하루 재워준다는 생각이 나서 급기야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곳에서는 정신병원으로 저를 보내었고 상담을 통하여 마약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곳 사람들은 저에게 셀베이션 아미 리헵의 자리를 찾아주며 가겠냐고 물어 저는 기쁘게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5개월 열심히 재활의 생활을 하던 저는 옛날 워런트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법원을 찾았고 졸업을 하면 클리어를 해주겠다는 법원의 요구대로 다시 셀베이션 아미에 들어가서 또 다른 5개월을 마친 후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직원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며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거의 한 2년 정도를 소볼하고 성경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2번을 정독하면서 삶의 기쁨을 조금 맛보았지만 회복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였는지 다시 또 재발하였고 급기야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 산 차는 아버지께 다시 짐짝처럼 떠맡기고 미네소타로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가다판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통 월급을 받는 직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며 이런 사업도 있구나 했고 저는 그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욕으로 다 잊은 채 열심히 일은 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라 저도 그 사람들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며 그저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없어지지 않은 중독병은 우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가게 된 도박장에서 다시 살아나 이제는 도박 중독을 하나 더 달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고 나중에는 마약도 다시 손을 대게 돼 헤매이다 시카고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아는 형 집에 잠깐 있다 처음 미네소타에서 저를 불렀던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다시 취직이 되어 한 1년간 일하다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하청을 받던 같은 또래 타장이 자기와 동업을 하지 않겠냐는 제의에 저는 루핑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오클라호마에 내려가 사업을 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외로움에서 오는 심심함은 저를 다시 도박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그 도박장 투자는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올라가 급기야는 돈을 다 날리고 100년 만에 우박이 왔다는 아리조나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몇 개월이 지나 안정권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더 욕심을 내어 루핑 하청만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컨트랙팅까지도 직접 했고, 그러다 보니 도박장의 그 투자 아닌 투자는 만 단위로 올라가 결국 헤매이다 갈 곳이 없어져 수금이 될 때까지만 해도 LA에 다시 가 있자는 마음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던 LA에 오게 되었습니다. LA에 와서 한 부분의 수금을 한 저는 다시 아리조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가다가 LA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도박장에 들려 돈을 다 잃었고, 화가 난 저는 다시 돌아와 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방황이 끝난 후 다시 아가페로 들어갔고, 그곳 공사 현장을 직접 따라다니며 40일을 눕다가 차를 리포당하고 결국 얼마 안 되어 친구의 소개로 아는 형이 하는 자취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중독에 테둘러에 있었고, 결국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홍 장로님의 도움으로 감사의 집을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0개월 이상을 생활하며 12단계에 대해서 배웠고, 나름대로 리커버리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도 받아들였지만, 감사의 집에서 이사를 나왔을 때는 일주일도 안 되어 재발을 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너무 의욕만 앞섰었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약을 한 상태에서 제 침대에 누워 그러한 생활이 너무나도 지겹고 저의 인생이 한심스러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 그래도 당장 중독의 생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감사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생피를 무릅쓰고 홍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 2014년 3월 12일에 감사의 집을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절실했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결심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일 약점인 인내를 키워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 장로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기 전까지 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기다림으로 좋은 결실을 맞이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었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회복을 다시 시작할 때면 조급하게 서둘러 망했던 그전과는 다르게 9개월을 인내하며 장로님의 허락을 기다렸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으로 들어가게 된 지금의 직장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과 회복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고, 한없이 느리다고 생각이 들던 저의 앞길은 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처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자주 통화하던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았더니 3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고, 검사 도중 위암 초기라는 안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무척 힘들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잠시나마 조금 휘청하여 힘들었지만, 얼마 후 저는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어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나아지시기는 하셨지만 말씀을 잘 못하실 때면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파오고,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여 하루빨리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말고도 효도를 해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저를 얼마간 키워주신 할머니입니다. 귀가 들리시질 않아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지만 이 마음도 가끔 저에게 시험을 주곤 합니다. 처음 다시 감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마음에 먹었던 게 I'll go any length to get this 하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으며, 주일날 마음에 들지 않던 주님의 영광교회를 가라던 돌아가신 곽 실장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집에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계속 감사와 은혜의 회복 생활을 지내게 되었는데, 지난주까지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간절함이 순종을 하게 만들었고, 그 순종함이 은혜와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왔으며, 그 은혜와 사랑이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1년을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평안도 아니고 뭐 명예 이런 평안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어떤 목사님의 공감 가는 말씀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또 그 복을 전해주신 홍장로님과 홍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중독의 생활에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주어 저에게 큰 위안과 힘을 실어주었던 송자매님과 그 외 몇 분들 그리고 이렇게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게 된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의 리포 기록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차도 사게 되어 지금은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아주 좋아하셨죠. 44년의 인생 중에서 27년을 중독의 생활을 들락거리며 10번 이상의 감옥 생활과 7군데의 재활 기관을 12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들락거렸는데도 회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저에게 이제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한심스럽던 저의 인생이 지금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의 경험을 말해주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년 동안 1년 이상 약을 하지 않은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1년 생일은 저에게 있어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었고 12단계에서 말하는 프린시플을 완전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려는 노력을 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게 된 거는 우리가 하우스 미팅에서 가끔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5년 소보를 하고 쓰러졌을 때 이제 자살을 마음 먹으셨을 때 그것을 못하고 힘들어서 이제 앉아 계셨을 때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거가 저한테는 많이 위안이 됐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만 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시편 3편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네 편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정한다면 무엇 하나 두려울 게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절실히 공감하면서 이러한 평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중독의 병에 걸려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자유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바깥에 있으면서 뭐 다툰 형제들도 있고 제가 진짜 참 꼴보기 싫은 형제도 있고 뭐 한국말에 그런 말도 있죠.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도 밉고 사람도 밉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녁 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바깥에 뭐 싫던 좋던 그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기도를 저녁마다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1년 생일을 맞으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잠시 이렇게 들린 걸 보면서 감사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